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들려진 우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죠. 바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그런데 요즘은 버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가 쓰신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세 가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일본판 버전입니다. 일본판 버전은 이제 배짱이가 이렇게 겨울이 더 개미를 찾아갔더니 인기척이 없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래서 문을 확 열었더니 개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 죽어라 이러다가 결국 개미들이 다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근면함을 말하는 것이죠. 소련판 버전이 있습니다. 소련판 버전은 배짱이가 이제 문을 열면서 동지들 하고 문을 열었더니 우리 인민들 다 모여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해서 다 같이 나눠 먹다가 그 다음에 다 굶어 죽었다. 이것이 바로 소련판 버전입니다. 미국판 버전은 배짱이가 이제 나눠 먹자고 하니까 이제 개인주의 이렇게 길들였던 미국인들이 아니 왜 너는 내 것을 너하고 나눠 먹어야 되느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니까 배짱이가 이제 돌아가서 슬피 울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때 지나가던 한 음반 기획사가 이 배짱이의 노래를 듣고 감동에 대해서 음반을 내서 대박 맞아서 돈방석에 올랐다. 이것이 미국판 버전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우화가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에게 더 많이 들려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답고 풍요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새로운 버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생 끝에는 고생만이 남아있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6편 옆에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귀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쁨으로 돌아온 것도 잠시뿐 돌아왔더니 정말 자기들을 기다렸던 그 시온의 땅, 그 예루살렘 땅은 그야말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경작할 땅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에서 1차 귀환이 되었을 때 정말 고생 끝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전의 그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초라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초라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누리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더 많은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요를 누렸던 이 백성들이 이제 지어진 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 초라한 성전에 그래도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 절망적인 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힘겨운 인생의 길을 혹시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남이 모르는 자신의 힘겨운 인생살이가 저마다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도
하더라도 이것이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그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불투명한 앞날을 맞이하면서 그 앞날 속에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때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따돌릴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애굽 군대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홍해를 건넜는가? 그들이 앞길이 막막했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막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도 자신들이 그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때 어때는? 그때 과거 아닙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때 그들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막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그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본문 1절입니다. 자, 본문 1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자, 본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포로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서는 운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시온의 운명을 바꾸셨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 126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해방된 그 기쁨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자신들이 포로에서 자유해질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70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바뀌지 않았다. 70년이 아니라 7년 반 돼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때 시편 기자는 이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포로 생활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누가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나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그들의 일이 좀 잘 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기지만 지금 뭔가 여기서 조짐이 이제 막 보이고 뭔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상황에 그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꿈이 사라졌을 때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실까요? 바로 그때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데도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설레이지 않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막 사람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막 복권을 사놓고도 막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막 복권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막 흥분하면서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발표되는 날 이제 실망하고, 그러면서 복권을 또 사고 그러는 분이 계셔서 내가, 아니 복권을 왜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복권을 사면 그 당첨 날까지는 이렇게 설레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얼마나 희박합니까? 그 희박한 확률에도 설레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희박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미래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권 당첨될 수 있는 그 확률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흥분과 기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참 복권 당첨될 만한 그런 확률조차도 그 확률만큼이나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기댈 게 뭐가 있었습니까? 기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은 불타 없어졌죠. 성벽은 무너졌죠.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겨우 지어놨지만 볼품이 없죠. 정말 정착할 땅은 없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아질 것이 단 한 가지도, 눈꼽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희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실은 안 기쁜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기쁘도다, 기쁘도다. 다시 이 말을 바꿔볼까요? 설레임이 찾아온다. 다시 희망이 찾아온다.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 이들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자 그들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3절은 찬양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자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본문 4절입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뭐라고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이 포로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을 운명으로 다시 읽으면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타고난 거래요. 바뀔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품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망을 품으면 이미 일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빛,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그 눈빛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소망을 놀랍게도 품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들의 상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잘 나갔던 이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절망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라도 다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가족들도 다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삼남이는 못 들어온 거예요. 셋째는 못 들어왔어요. 여전히 정말 이삭을 주우면서 이산가족이 된 상태에서 그 황폐한 땅에서 돌을 걸러내면서 아무리 걸러내봐야 여기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겠나, 이런 상황이었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헛된 소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을 품습니다. 왜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제불능이던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을 매일매일 불러보세요. 근심 걱정 속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런다고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걱정하는 근심 가운데 내 마음 한켠에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미래에 부어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드디어, 여러분, 이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4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절망의 밤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슬픔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어둠의 시간을 찾아올 때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또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자녀를 향해서 기대했는데, 남편을 향해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또 무너졌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노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라는 시간에 눈물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에 뭘 감당해야 된다고요?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가장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금.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소금보다 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게 황금이래요. 황금. 근데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의 축복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의 축복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미래에 열어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5절 있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엘먼조라는 갑부가 있었습니다. 이 갑부가 저도 한때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자서전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자서전에 보면 1940년대 이게 하루는 그 동네 솜사탕 장사가 온 거예요. 엘먼조가 이 소년 시절에 이제 소년 엘먼조가 그 솜사탕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아빠, 나 솜사탕 사 먹게 25센트 주세요. 그랬어요. 쿼터 25센트가 이제 솜사탕 가격.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한 300원 뭐 이 정도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 먹기 위해서 돈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쿼터 25센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얘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내가 바본 줄 알아요. 그것도 몰라. 이거 쿼터잖아요. 그래 맞아 25센트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한테 꼭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이 쿼터는 노동이야. 노동. 일이라고 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농사 지어봐서 알지? 농사를 얘가 이제 같이 좀 도와본 거예요. 너 아빠 도와줬잖아. 우리 가을에 어떻게 했니? 그래서 얘가 아빠 감자 캐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죠. 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그걸 짊어지고 나서 어깨가 다 쑤셨어요. 그래 그랬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감자 추수해서 어떻게 했지? 가을에 썩지 않게 잘 보관하고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는 잘 좋은 것을 골라다가 잘 보관해 두었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봄에 썩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그것을 잘 썰어서 다시 심어놨지. 에이 아빠 생각나요. 그리고 우리는 밭을 갈았죠. 그래 밭을 갈고 그때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 밭을 갈고 나면 또다시 밭을 갈아줘야 되고 감자를 오려서 심었지.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렸지. 여름날 떼약볕에서 우리는 다시 노동에 수고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 이 감자를 수확한 것 기억나니? 그 감자 팔아서 얻은 게 25센트예요. 이것은 돈이 아니라 노동이란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설명을 듣고 이 아이가 솜사탕을 사 먹으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돈이 아니라 노동이야 라는 아빠의 말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나중에 갑부가 되어서 자서전에서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솜사탕을 사 먹는 그때 집에 돌아와 돈을 저축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미래의 추수를 위해 현재의 축복을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막막한 현실에 낭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이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무슨 말입니까? 눈물 나는 현실, 아니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미래의 이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소망의 씨앗, 믿음의 씨앗,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눈물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